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에 얽히고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거나 오랫동안 습관처럼 지니고 있던 죄를 끊지 못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외적인 모습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신앙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와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가져오려면 무엇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왜 변하지 않는지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는 자기 욕망에 따라 살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세상의 가치와 욕망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고수하며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욕망에 의해 움직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를 때 더 이상 자기 욕망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자기 욕망에 빠져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적인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등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기 욕망에 따른 삶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고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차별성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욕망과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님의 뜻에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자기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외적인 행동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욕망과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구원받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욕망에 의해 이끌리면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욕망에 묶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은 구원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욕망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두 번째는 죄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 진정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습관이 우리 삶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죄와 잘못된 습관에 의해 끊임없이 시험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도 죄의 습관을 완전히 끊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이나 외적인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죄의 습관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온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습관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나 미움, 탐욕, 음란한 생각 등이 습관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삶은 즉각적으로 죄의 습관이 모두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싸움의 길에 들어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새로운 삶을 주셨지만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죄의 습관을 끊는 일은 단지 외적인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우리가 죄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내면의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습관을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과거의 습관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죄에 계속해서 물들어가느냐, 아니면 죄에 대해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고 이제 그 자유를 온전히 경험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는 죄의 습관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는 점차적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기기 어렵다고 느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죄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은 단지 우리의 과거를 용서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새로운 삶은 우리가 과거의 죄와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을 끊는 일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습관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죄의 습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세 번째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익숙한 삶을 떠나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동안 살아온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안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섭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단순히 외적인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의 습관이나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 할 때 그 과정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바꾸려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이대로 살면 더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이때 바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불확실성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변화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 확신이 없을 때 그 변화 자체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직장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 그 변화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먼저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실 그 변화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변화에 대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변화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의 길은 결코 우리를 해치거나 불행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를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늘 격려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 큰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우리의 두려움을 그분께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계획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갈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하는 길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는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변화를 받아들이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깊은 곳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살거나 과거의 죄의 습관에 묶여 있거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단지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고 이제 그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며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과 죄,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함께 인도하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삶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해 나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자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